사사기 5장 1절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4장에서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 사건이 소개가 되어졌는데, 승리한 그날에 그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승전 보고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또 그 지파별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참여되었고 또 어떻게 불참되어졌는지 그걸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열조에게 언약했던 그런 그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그런 내용도 무관하지 않을 터인데, 오늘은 다른 그 자기네들이 참여했던 그 지파들에 대한 그 내용을 밝히고, 특별히 가까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참여치 아니한 몇 지파에 대한 고발 사건이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찬양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찬양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형통한 날 찬양을 하고 근데 공고한 날 기도를 갖다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죠.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때가 덜 됐든지 어떻게 됐든지 아직 이것이 미완의 상태로 되어져 있을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를 갖다 하게 되어지고, 또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믿어질 때 찬송을 갖다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그 5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 붙였던 대적을 멸하게 했고,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그 뜻대로 또 선지자대로 이들이 비록 타락해서 이제 대적을 인하여서 공고한 날이 이루어졌지만, 이들이 회개하고 강구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이 사사로 하여금 결국 대적을 멸하심으로 해가지고 승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것이 우리 사사기의 사이클이라고 우리가 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사기의 사이클로 인해 가지고 궁극적 승리에 이르렀기 때문에 찬양을 갖다 하게 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미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거겠죠. 우리가 아직은 대적 손에 있어가지고 공고함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것이 이제 기도의 삶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사사를 세우시고 대적을 멸하심으로 승리하신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과정일 수가 있고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격으로 봤을 때 물론 이 찬양도 부분적인 일로의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과정과 결과 이것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걸 우리가 읽어내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반응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2절로 5절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영솔자들이 영솔을 했다는 그 이야기는 이 사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고, 사사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이 사사를 세워 이루었다는 그 이야기는 물론 전 단계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사를 세워가지고 선민국가를 이루어 가시는, 이것이 사무엘에 대한 사무엘서에 나와져 있는 역사의 내용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걸로 조직을 하게 되어지고, 그 조직 삼직,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이라고 하는 직임을 통해 가지고 끝내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그래서 영솔자의 인도, 그다음에 몸된 교회, 성도, 지체의 참여, 이것이
한 묶음으로 묶여져요. 이렇게 머리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하나로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영설자에 대한 것도 중요하고 또 거기에 참여되어지는 성도들의 복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결국은 이렇게 가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섭리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섭리사역을 해가실 때 우리는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했고, 창조사역을 하였을 때 이거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불렀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전능자라는 거를 위주로 해서 이름을 불렀고, 섭리사역을 통해서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섭리사역 중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이제 호칭을 할 때가 오는데, 보통 이것을 엘이라고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엘 하면은 뭐 전능자라고 하는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건데, 우리는 여기서 엘로힘 해서 우리 그런 구약에 언약되어진 그 하나님, 그래서 이 힘의 어떤 그 복수형을 써가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엘이라고 하는 어떤 보편적인 이런 그 신으로 전능한 신으로 지칭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이 이스라엘 섭리를 해가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이런 때에도 우상도 엘이라고 불러요. 엘이라고. 그 이야기는 아마 뭐 우리 영문자에서 하게 되면 신을 지오디라고 그러는데, 이쪽의 신은 이제 대문자로 해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일은 우리가 따로 이제 대문자로 쓰는데, 같은 내용으로 지오디라고 하는 것이 엘이라고 하는 전능성을 가지고 있는 신을 이야기를 한다. 주권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믿는 우상을 숭배할 때에도 여전히 같은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이 연하는 이런 그 일들이 만연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도 오게 되면 대부분 이런 이제 구약 성경에서 잘못 이렇게 섬기고 있던 우상, 이 우상이 요한계시록의 우상으로 이게 연결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이름으로 부르는 것, 뭐 하나님은 엘이라고 부른다든가 예수 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로 우리가 이야기했다 하는데, 그리스도의 삼직을 모방했다 한 적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모양을 내는 거죠. 또는 뭐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면 성령의 사역도 뭐 돈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거짓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죠. 이런 성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짓 것들이 등장하는 것이 이스라엘 일반 역사에서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언약대로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섭리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그 다음 물론 창조사역을 했다 했을 때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뭐 창조를 우리가 그 창조주를 이야기하는 데는 별로 없으니까 기독교에서만 창조주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창조사역에는 하나님, 섭리사역에는 여호와, 이렇게 했을 때 이 오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신 역사를 보고 이것은 뭐 다른 그 우상들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여호와의 특별한 성격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어지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루어지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내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나의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그 이야기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이제 신론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을 보통 이걸 신지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지식.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거를
역사서를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역, 그다음에 시가서를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선지서를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의 존재, 이렇게 보통 우리가 구분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기서 이야기했던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을 이야기를 하고, 이건 5대 속성, 내재적인 속성을 이야기를 하고, 존재는 선지서에서 이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선지서는 어떤 문학 장르를 보게 되면 때리고 싸매고 또는 뽑으시고 심으시고 흩으시고 모으시고 라고는 형식적 논리는 똑같지만 선지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단순 반복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 망할 듯 망할 듯 꺼져가는 그 어떤 그 등불을 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마저 꺾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남은 그 터구리 위에 구루터기 위에 새롭게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걸 보여주는 역설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게 하시기 위한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우리 시편 6기에서는 내가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다 쌓았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라고 하는 걸로 신앙 고백을 하지요. 그러니까 먼저 있었던 일과 나중 있었던 일, 이걸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 이제 뭐 전무후무하게 없었던 그런 그 일이라됩니까? 죽었던 분이 살아나는 일이, 그걸 보여주는 특별한 이게 계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읽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존재에 대한 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 땅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언약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왠지 형식적인 논리에 그치고 말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영존하시다. 이걸 우리가 지금도 계시고 먼저도 계셨고 나중에도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선지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존재의 증명이 맞습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역사서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선지서는 때리고 싸매고 뭐 뽑으시고 심으시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의 어떤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사역은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으로 해가지고 우리 역사서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시가서를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걸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선지서를 통해 가지고 비로소 존재를 확인하게 되어진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밝히고 보지 않으면 이걸 볼 수가 없어요. 외형적으로 어떤 성전이 다윗의 성전처럼 아주 휘황찬란한, 솔로몬의 성전처럼 휘황찬란한 걸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전부라고 본다면 오해입니다. 오히려 그걸 다 부셔버리고 보잘것없는 성전을 세우심으로 해가지고 세상에서 보는 눈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읽어내는 일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보는 일이기도 해요.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어떤 스펙이나 뭐 외형적이거나 이런 걸로 봐가지고 숫자에 연연하거나 또는 평수에 연연하거나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초보적인 신앙이 초보적인 신앙. 우리가 어떤 본질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 나누고 있는가, 말씀으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그 일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큰 영광이지, 겨우 뭐 성도가 전도를 잘해가지고 교회가 부흥을 했다는 등 이런 그 이야기는 아주 유치한 이야기예요. 요거는 뭐 노인의 역사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젊었을 적에는 뭐 조건이 많잖아요.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제 언급이 되어지는데 나이를 먹어가게 되면 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뭐 90이 넘어가게 되면 숨도 쉬나 마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숨 잘 쉰다고 해야 되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기 가면 90살 정도 되면 숨 쉬나 마나라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지금 어떤 그 뭐 노인 복지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100년 세대를 살아간다.
그러므로 투잡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해요. 일단 뭐 우리가 정년을 퇴임할 때까지는 그리고 우리가 뭐 연금을 받는 그런 조건으로 해가지고 한 세기를 보내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어떤 그런 그 뭐 직업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걸 해야 100년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 아니면 정년 퇴임한 후에 뭐 빌빌 놀러 다니면서 그걸로 인생을 보낸다는 이야기는 너무 한심한 이야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하거든요. 뭐 한심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도 못하고 있는데 이게 한심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100세 시대를 준비해 가지고 어떤 본질을 품고 사는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영원부동토록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그런 조건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 기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쉼 없이 기도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그 조건으로나 또는 주어진 걸로 봤을 때, 뭐 우리 공원 같은 데 가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그냥 시간 보내고 있어요. 그거를 시간을 우리가 소위 뭐 보낸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뭐 사실 소일이라고 하는 게 소자가 그걸 소자니 없앨 그런 소비예요. 소자가 그런 걸로 보았을 땐 그냥 없애는 이런 그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시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 기독교 노인 복지의 아주 중심이에요. 그래서 뭐 한때 노인학을 할 적에는 아유 이 목사는 좋겠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노인 목회를 갖다 하면 뭐 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뭐 그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할 때 모르시겠어요. 죽으신 뒤에 그 가지고 가겠어요? 그러니까는 연보 그 다 돌아가실 때 내놓고 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 했는데 점점 기가 막혀져 가지고 안 내놓습니다. 내가 짱구냐 그래가지고 안 내놔요. 꾹 쥐고 있어요. 아니 사랑하는 자녀들한테도 이제 안 준다는데 뭐. 그리고 내가 숨 넘어갈 때 이걸 내가 넘겨주지 지금은 미리 안 넘겨줘. 이렇게 할 정도에 영악스러워가지고 노인들이 얼마나 영악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는 뭐 사랑의 눈으로 자녀를 본다든지 뭐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어떻게든지 몸보신 하려고 자기가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또 모든 그 조언 오는 사람도 그러죠. 미리 주면 안 된다고 미리 주면 안 된다고. 미리 줄 것이 없는 사람이 행복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 미리 주게 되면 이놈들이 딴짓을 해요. 꼭 뭐 그 부모님들 딴짓을 갖다 해가지고. 그래서 유산 무효 소송이 가능하냐 뭐 요즘 역시 또 이제 법리적인 문제로 해가지고 등장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자기 부모 모신다고 해가지고 장남이라고 하는 이유로 해가지고 유산 넘겨줬더니 뭐 둘째 셋째 나 몰라라 하고 지 혼자 그거 먹고 도망가 버리니까 외국으로 도망가면 어떻게 찾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유산 준 것이 다 소용이 없는 거야. 다른 자녀들은 원망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야 되고. 그래서 이 돈이 뭐 그때나 이때나 잠깐 언제나 이게 문제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살아가기에 충분한 훈련이 되어진 이런 노인 성도들이 앞으로는 살아가는 그런 그 시대가 우리들이 이거를 누려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다른 사람들은 하기 힘들어요. 돈 있으면 모릅니까? 돈 가지고 상처 입을 텐데. 돈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이런 천국 들어가는 것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노년 생활 보내는 것도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깨닫고 있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로 하여금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영원무토록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우리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생 사는 건데 일할 수 있을 때는 일을 갖다 한다지만 일이 끝났을 땐 과연 뭘 하며 살아갈 거냐. 많은 사람들이 그거 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여행도 가고 뭐 그동안 못 먹었던 거 마신 것도 뭐 먹고. 근데
이 고장 나가지고 몇 개 바꿔놓으면 맛있는 게 맛있는 건지도 몰라요. 다 소용없어요. 그냥 젊었을 때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시고 열심히 일을 갖다 해야지, 늙을 때 우해가지고 내가 이거 아껴야지, 다 소용없어요. 근데 늙어가지고도 이제 뭘 해야지 이런 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본분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힘을 모으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역할을 한다면, 연세 드신 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아름다운 문화가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왜? 개인주의화 되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도 개인주의화 되어져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를 위해서 몰랐다 해주고 이러기가 이미 틀려먹은 세상이에요. 왜? 참여치 아니하는 자들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적인 증세인데, 여기 이제 그런 어떤 그림을 가지고 나중 영광과 먼저 영광에 대한 그런 비유를 가지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물론 신명기 32장에 나와졌는 이야기거나 시편 68편 7절 9절에서 나와져 있는 그런 그 이야기기도 하지만, 좁은 의미로 해가지고는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어졌을 때 그런 어떤 그 대적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런 그 모습을 노래를 갖다 합니다. 그러면서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그래서 신의 산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사사, 예수 그리스도, 성전, 이거는 신의 산, 이런 그 중심에 대한 이야기기도 해요. 그러나 이거를 에워싸고 있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지금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실 때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이제 어디입니까? 지금 세일산이라든가 또는 에돔들이라든가 이런 데가 진동했던 일이에요. 언저리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는 하나님의 중심으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것이 나팔 소리로 등장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나팔을 불었을 때 이 주변에서 그런 그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이 사사가 대적을 멸하는 그런 그 일들이 되어지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 이걸 때로는 때를 분별한다고 이야기도 하고요. 때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일들로 이것을 읽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가지고 대적을 멸할 때는 이게 대로가 비어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이는 대로 다 멸을 갖다 하신 거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오히려 숨어가지고 다니게 되어지는 신세가 되어졌다. 7절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이제 그 드보라가 일어나기 전이에요.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건 아주 부분적인 이야기죠. 이 부분적인 이야기가 전도서에서는 아주 재미나게 표현되어져 있죠. 전도서에서는 마을에 맷돌 가는 소리가 없어지고, 그리고 창문이 흐려지고, 그리고 왕래하는 자가 없어지고, 그리고 기둥이 구부러지고, 그리고 살이 흔들리고, 이렇게 표현했다 해요. 그게 전부 뭐냐면 노쇠 현상으로 일어나는 노인의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무릎이 굽혀지는 일들, 또는 이가 빠져가지고 맷돌 소리가 없는 그런 그 일들, 눈이 어두워가지고 보여지지 않는 그런 개인사의 이야기, 이것이 나이 먹어가지고 늙은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을 때에 이스라엘 국가가 누리게 되어지는 나타나는 현상들이기도 하겠죠.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과연 칠복
이가 건강한 건 칠복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말 칠복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복일까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본분을 깨닫게 됐을 때 이게 알게 되어집니다.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으면 복입니까?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이 뭔지도 모르면서 소용없는 일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신령한 쪽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가가 오히려 이런 어떤 지금 표현한 대로 이제 말세적 그런 현상이라든가 또는 노년의 그런 나타나는 현상이라든가 이런 걸 뛰어넘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여기서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고 이야기를 해요. 왕래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사사가 설 때까지, 이 사사를 세울 때까지 대적들이 하도 침략이 심하니까 눈에 띄면 망하지라니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냥 길거리 나오질 않아요. 다 숨어 있어요. 농사진 거 여기저기 다 숨겨놓고 이걸 먹질 않으면 다 노력질을 당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를 세우기까지 그렇게 했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8절,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하나님께서 새 신, 저 우상들 뭐 이런 걸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섭리하실 때 거기에는 방패와 창조차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4만 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완전 무장이 해제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되어진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이것이 보람된 일인가, 그 이야기예요. 보람된 일인가. 예?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을 하면서 일반 역사가 해석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그 해석이 나온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뭐 그렇지가 않으면 팔자 타령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팔자가 어떻게 됐길래 늙어가지고 내가 이 꼴이 되었는고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할 텐데, 그런데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충분히 먹게 되어지게 되면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다. 오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하나님께 주신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절로 13절 전쟁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사사를 세우게 되었을 때 그 방백을 사모하고, 지도자가 있어야 이게 되지. 지도자가 이거 노략질이나 하고 딴짓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다 필요 없다고 그러면 결국은 대적의 멸망을 당하고 만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가 방백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걸로 인하여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 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운 일을 전하라. 율법 선포예요. 하나님의 공의 선포.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서 내려와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일용할 양식을 취하게 되어지는 일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이게 그게 없으면 이 때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때를 분별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대적을 붙여놔가지고 두들겨 이렇게 때릴 때 비로소 알고머니나 하는 거예요. 때를 분별해서 미리 그걸 준비하는 자들은 조짐을 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래서 이게 혼나기 전에 이걸 하잖아요. 탁자든 불책자든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갖다 해가실 때 끊임없이 징계를 갖다 주셔요. 탁자에게는 징계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불택자들에게는 징벌을 갖다 주십니다. 그러니까는 택자에게 징계를 주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정말 내 자녀가 아닌가를 확인하시기 위한 시험이에요, 이게. 근데 뭐 물론 우리 베드로서
뭐 야고보서를 가게 되면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사기 3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시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약 하나님은 시험하시고 신약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않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라 여기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걸려가지고 넘어질 수 있게 하신다고 한다면 시험이에요. 그러나 이기게끔 하신다고 한다면 이건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에게는, 이 택자에게는 결코 시험을 갖다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하는 이야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은 무효예요, 무효.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1만 달러도 탕감을 한 것처럼 나는 내 이웃의 100대는 빚진 자를 용서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니까 내가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실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인데, 그 이야기는 택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택자에게만 시험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걸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갖다 하는 거죠. 그러나 불택자들은 시험이 아니라 징벌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제 청소를 갖다 하시기 위한, 그래서 불로 물로 심판하시는 그런 대상으로 주어진 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갔지어다. 이게 끊임없이 깨어 근신하는 일입니다. 때를 분별하는 일들은 근신하는 일, 깨어있는 일. 시대가 어둡다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깨어있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뭐 우리 파르트가 로마서를 새롭게 강론집을 썼을 때 잠자고 있던 유럽의 지성의 잠을 깨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0세기를 로마서 그 기록한 때를 시작을 했다 20세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중요한 그런 그 일이다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로 또는 신학적으로 안정도에 들어가게 되면 다 잠을 자게끔 돼 있어요. 그렇게 잘하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로 가면 다행이겠지만, 나는 섰다, 나는 이루었다, 나는 알 만큼 안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는 잠자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건 눈 감아도 내가 다 알 수가 있어. 문제만 내봐, 내가 다 맞출게. 그리고 이제 눈을 감고 있거든요. 눈을 감다는 건 잔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문제를 내요? 자기가 문제를 봐야지, 읽어내야지. 세상을 살아면 자기가 문제를 갖다 읽어내야 되는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알고 있다는 거는 곧 모른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뭔가를 깨닫게 하셨다고 한다면 더욱 감사하고 기도할 일이지. 내가 이제는 하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오해예요. 이덕성도 마찬가지죠. 이런 그 문제가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일이다. 깰지어다 또는 이제 일어날지어다. 그때의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이건 이제 그렇게 깨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13절까지 전쟁을 선포하신 그런 그 여호와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멜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왔는데 그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멜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털을 닦고 뿌리를 박아야 될 판인데 아멜렉에 뿌리를 박혔어요. 그냥 이미 다른 자를 의존하고 사는 겁니다. 우상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그렇게 되어져 있는 상태. 그리고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참여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15절에 보게 되면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 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거는 참여되어지는 백성들의 그런 그 이야기예요. 또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 이제 17절에 넘어가게 되면 그 참여치 않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다는 이제 그 뭐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에 있어가지고 전쟁을 동참했다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의 배를 불릴 수 있는 그런 데에 머물러 가지고 전쟁에 불참했다 하고 있으니까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그래서 단지파, 우리 지도에 소개했다 했는데요. 이제 그 여리고서 그 갈릴리 바다의 우쪽, 그 가데스 위쪽이 그 단지파가 거주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그 곳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아셀 지파, 빨간 점선으로 해놓은데 불참한 지역이거든요. 스볼론 지파 요인데 17, 18절에 이게 소개가 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그다음에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19절서부터는 이제 그 기손 강가에서 승리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별들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야기를 하죠.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건 결국 사단 권세예요. 예수님이 이제 전도 여행을 보낼 때 제자들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고 그럽디다라고 그랬더니 그래 내가 별이 떨어지는 걸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별이 떨어지는 것, 요한계시록에도 별이 떨어지는 이야기는 이 사단이 내려오는 그런 그 장면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가지고 시스라와 더불어 싸울 때에 돕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 21절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나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사의 그런 그 도움으로 해가지고 결국 대적을 원수를 갚게 되어지는 모습을 소개하고,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곱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이건 아주 그 전장에 힘있게 진군하는 그런 그 모습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그래서 우리 복 있는 자가 참여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그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난 자들이 다 저주 아래 있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저주 아래 있게 되어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에 참여하는 자다. 이런 자들이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성도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복 있는 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어떤 세상의 이 조건적인 복을 갖다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주셨던 이 신령한 복을 갖다가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우리들한테 주어진 이 복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우리 아마 그 신앙 고백에 나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왜 기도를 갖다 해야 됩니까? 성도는 구원받았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에 기도를 갖다 합니다. 그러면 왜 앞으로도 기도를 갖다 해야 됩니까? 앞으로도 여전히 그 구원받은 거를 이렇게 지속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갖다 합니다. 그 이야기거든요. 이건 결국은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여기서 어떤 이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고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대적이 에워싸움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누리고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 일이야말로 복 있는 자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일만 대군이 쳐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담대함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용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부터 30절 보시게 되면 시스라의 죽음을 노래합니다. 그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개인적으로 시스라의 그 관자놀이를 갖다가 공격을 갖다 해서 했던 이제 그 여인을 이야기를 하지요.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그냥 냉수 먹으면 그냥 뭐 괜찮았을 텐데 우유를 주는 바람에 엉긴 우유라고 하는 건 소화를 시키기에 좀 힘들었던 그런 내용인가 보죠. 마시게 되어지니까 식곤증이 온 거예요. 우리 배불리게 뭘 먹으면 자꾸 식곤증이 오는데 그 식곤증이 와가지고 잠을 깜빡 자게 되어졌는데,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곧꾸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서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우리는 지난 4장을 이야기할 때 어떤 그 여성과 남성에 대한 그거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과연 성경에서 여성과 남성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직임을 갖다 해갈 때 차별이 되어지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한 자를 14만 4천으로 보통 이야기를 갖다 합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그냥 이게 많은 그런 그 정한 수예요. 여기는 남녀도 있을 수 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을 수 있고 남녀노소가 있을 수 있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거는 어떤 것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것이 어떤 과정 중에서는 우리가 계시적인 질서를 위해 가지고 남녀를 차별을 주어 가지고 남자는 교회의 머리고 여자는 그의 몸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일반 계시적인 차원에서 질서가 필요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질서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계시적인 질서를 위한 거라고 한다면 그 의미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제 디모데서에서는 이제 여자는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자가 잠잠할지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나름대로 잠잠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구원의 그런 그 성결하고 그런 것이 도달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런 모든 조건으로부터 네가 노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개혁교회에서 아직도 여자의 안수 문제를 망설이는 일은 총체적인 성경관의 미숙으로부터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14만 4천이라고는 완전한 때까지 이룬다고 한다면, 그리고 아담의 아내였던 하와가 우리 택한 백성들의 총수라고 만약에 믿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남녀의 구별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실현할 수 없는 조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지만, 또 뭐 어떡합니까? 시대적으로 해가지고 아직은 그 때가 안 됐으면, 우리 일부 이제 보수주의에서 그거를 마다하고 있으니까, 우리처럼 이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이런 그 총에서는 아직도 여자 안수 문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안 되면 어떡할까요? 우리 이제 사사기를 이제 공부해 나가다가 대적을 멸하는 바람에 여자가 없어가지고 그럴 때는 한 지파를 멸하게 될까요? 아니죠. 그건 도둑질을 했다 해서라도 이제 출생을 시키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에 있던 사라라고 하는 한 여인 안에 있는 이 총수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진리가 보존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주 그 극보수적인 그런 그 교파에서 미국에서 이제 그들하고 연합을 하고 있는 어떤 단체가 여자 안수 문제를 뭐 논의한다 이런 그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예의주시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입장을 발표했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아직도 그런 데가 있다고 한다면 결연하겠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절연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이런 그 문제가 이제 우리 시대를 읽어 나가면서 어떻게 이걸 이해할 것인가, 밀려서 할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인 신앙적인 어떤 그런 해석에 의해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달라요 이게. 예. 그다음에 28절 그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이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어머니는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 그 아들이 뭐 전차를 끄는 그 대군이니까 이제 승리해가지고 올 때가 됐는데 창문을 열고 봐도 아무리 봐도 안 오는 거예요. 왜? 늪에 다 빠져버렸잖아요. 작전 실패로 해가지고. 그리고 그 아들은 이미 이제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의 지혜로운 시니어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아직도 이런 상황을 읽지 못하고 아들이 오겠지라고 이제 기대하다 하고 있네요. 개선장군처럼 올 것 같다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31절 시스라와 같은 대적 멸망을 강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사도행전에서 뭐라 그랬어요? 대주제를 부르면서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걸 하감하시옵고 이걸 두루 살피시옵고 그 이야기예요. 그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이 장면을 목도하시옵소서.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저 대적들에게서 에워싸임을 당했어요. 주님, 저들을 다 싹 쓸어버려 주세요. 그 이야기예요. 그분이 우리 대주제 되시는 분이니까요. 지금도 살아계신 분. 우리들을 어떤 비진리로 해서 공격해 오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주자께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이걸 하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그래 우리의 뭐 둘레에다가 함정을 파놓고 또는 이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음모를 짜고 있는 저들을 주님 멸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할 일이에요. 끊임없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힘있게 돋음같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소생하는 힘이에요. 부활의 역사로 해가지고 일어나는 소생하는 힘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적어도 40년은 가요. 한 세대. 이 복음을 깨달았던 사람들은 한 세대는 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우리 세대는 그런 걸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야 뭐 그놈들이 복이 없어가지고 안 받아들이면 어떡합니까? 또 이제 한 차례 또 이게 돌아가야 되겠지.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이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원 봉도로 찬양하는 우리의 이 노후가 보장되어져 있는 우리 인간의 본본 이거를 누리면서 행복한 이런 삶을 약속으로 하시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하나님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단기적으로는 오늘 이 순간 행복하십시다. 기도하시죠.